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53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538장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 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과 율법이 결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증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며 접근하고 있는데,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 언약이라는 것을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약속을 어기면 죽게 된다는,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약속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흔히 언약을 세울 때는, 언약식을 체결할 때는 이제 동물을 준비해서 그 동물을 죽이고 그 사체를 둘로 나누어서 두 언약의 당사자가 그 사이를 통과하게 합니다. 그것은 곧 이 언약을 어기는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만큼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이 언약이라는 말이 이제 유언과 원래 같은 뜻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사람의 언약이라도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제 유언을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유언을 남기고 죽었으면 아무도 그 유언을 바꾸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라. 그러면 후손들은 그 유언에 따라서 모든 것을 집행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 자녀들이나 후손들이 그 유언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거나 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이 함부로 바꾸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부터, 또 중간 기착지였던 하란에서 다시 불러내실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씨를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러니까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우리 흔히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을 주실 때 아브라함과 그 자손, 이런 표현을 종종 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늘 자손이라고 단수로 쓴 것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약속이 곧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받는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보다 훨씬 앞에 이루어진 일이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로부터 430년 전에 그 약속을 받았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유효하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뒤에 생긴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질문도 한번 받아봤는데 성경을 어떻게 믿습니까? 2000년 동안 업그레이드도 하나도 안 된 책을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나중에 생긴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치과 쪽도 안 그렇습니까? 그죠? 나중에 생긴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앞서 주신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것은 나중에 개발된 것이 더 중요하지, 더 발전되고 더 중요한 것일 수 있으나 이 하나님의 약속만큼은 먼저 주신 것이 중요한 거지. 사람의 예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논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오늘의 결론은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시작.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이 약속이 이제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믿음은 대부분 다 우리가 공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다 믿음은 공짜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도 공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대개 공짜로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 값어치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거지요.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건강하게 살고 다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폐가 호흡을 하고 우리의 몸에 피가 돌고 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공기를 흡입하고 물을 마시고 우리가 흡입하는 그 공기나 마시는 물 다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겁니다. 사람의 손길을 거치면 이제 가격이 매겨지기는 합니다만은 원래는 다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거지요. 공짜로 주셨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값어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돈으로 사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셨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한국은 잘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산소호흡기 일주일 달고 있으면 1000만 원 이상 합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사례를 잘 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에서 산소호흡기 한 주간 단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산소값이 한 주에 1000만 원이 넘는데 돈으로 살려면 너무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값없이 주셨습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또 구원이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는 살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믿음이요 구원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믿음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는 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율법으로 믿음을 대체할 수는 없는 거지요. 예전에 본 어떤 자료에 보니까 통계적으로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대다수 순수하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암만 그래도 행함이 중요하지 이런 생각을 많은 성도들이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생각에서 속히 벗어나셔야 됩니다. 물론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로 그렇게 되는 것이지 구원을 받는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차원에서의 행함이 강조되는 것이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행함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이것 가지고 싸운 분이시고, 그리고 그가 남긴 이 편지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믿음을 못 가지는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학자들 가운데도 상당수가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냥 학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에요. 순수하게 믿음을 가지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가진 이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더욱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믿음으로 살아가야지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행함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 믿음을 행함이 대체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중심으로, 믿음을 기반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도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시고 우리 주님 앞에 새벽제단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우리 모두 가슴에 분명히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행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결정하셨다면 우리 중에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해주셨으니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 그리고 믿음으로 얻은 구원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의 날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저 몸만 왔다가 또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도우시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의 참된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늘 이 새벽 예배로부터 저녁 예배 이르기까지, 우리 어린아이들의 예배로부터 장년 예배와 무지개 예배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모든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는 분들이 온전하고 또 정성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음정교회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예배에 힘쓰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에 힘쓰고, 또 섬기고 봉사하며, 또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름답게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가음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월 19일 VIP 초청잔치를 계획하고 지금 목장 릴레이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이 전도 대상자 VIP들을 정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혼의 열매를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교회 설립 120주년을 이제 준비하면서 교회 분립 개척에 대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창원 지역에 주께서 세우신 건전한 교회들과 우리 고신 총회 산하의 교회들, 그리고 우리 선교지의 교회들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섬김의 삶을 비롯한 각종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을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지금도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는 전 세계의 우리 형제 그리스도인, 자매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시고 전쟁의 소문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속히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